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싸워주고 또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승리하면 좋겠지만 늘 이길 수는 또 없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머쥐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팬들이 안다면 내가 응원하는 이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졌지만 잘 싸웠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줄임말로 젖잘싸라고 하잖아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졌다면 수고하고 애쓴 우리 팀보다 상대팀의 실력이 정말 좋았거나 아니면 운이 따르지 않아서 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진 건 진 거잖아요. 그죠? 여자 배구팀 GS 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이 언젠가 경기에 승리를 하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괜찮다고 하는 말을 해도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달라집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건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이겠죠. 위로하기 위해서. 경기에 지면 진짜 속이 쓰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선수들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피와 땀이 맺혀있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결국 승리가 아닌 패배로 결과가 나온다면 너무나 힘들고 좌절감이 크겠죠. 특히 올림픽 같은 4년 동안 준비한 경기에서 그 피땀 흘려 노력한 그 수고를 보이는 그 경기에서 패하게 될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괜찮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승리를 위해 남들보다 더 땀 흘리고 덜 자면서 운동하고 더 많은 기술을 연마하겠죠.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승리를 위해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놓고 합니다. 언제였나요? 그 손현재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김연아 선수도 예전에 은퇴를 했는데 피자라는 거를 은퇴하고 나서 처음 먹어봤다고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야, 그 맛있는 걸. 뭡니까? 희생이에요.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메달을 따고 승리의 결과를 이루었을 때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을 만들어갔던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걸 걸고 그렇게 경기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다면 너무나도 쓰리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합니다. 비록 고통이 따라올지라도 지고 나서 쓰라린 마음 부여잡고 절망하는 것보다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이겨내는 게 맞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은 결코 절대 무슨 수를 써서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서 밤새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인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3년 한 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머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할 만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여요.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자,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보통 앞에 수식어를 뭐를 붙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그럼 이삭은 혹시 뭐라고 수식어가 붙는지 아십니까?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삭은 다툼을 싫어하는 양보의 아이콘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그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때에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었어요. 그랬더니 맞서 싸울 법도 한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뺏어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그렇게 3번 우물을 팠어요.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자신이 옮겨가면서 싸움을 피했습니다. 결국은 그 온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간사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 여러분, 어째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너무나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하나면 된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속임수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는 결국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집 밖 세상에는 관심도 없던 그가 처음으로 집 밖 세상을 경험해야 했던 곳이 미지의 땅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여러분,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의 집을 향해 기나긴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하나 욕심 부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기적이고 간사한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마음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른 것에 있어서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하나 욕심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마음이 이뻤던 거예요.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아가는 듯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고 베델에선 심지어 하나님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이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놀라운 복만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을 만나고 사기를 당해요. 사기당한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했습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와 결혼하고 싶어요. 외삼촌에게 얘기했더니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래요. 열심히 일하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찼을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날 밤 얼굴을 가리고 깜깜한 밤 사랑하는 라헬을 품에 안고 행복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 떴더니 못생긴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언니 레아가 누워있었어요. 성경에는 안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얼굴이 힘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얼굴에 힘이, 눈에 힘이 없다는 얘기인가? 자, 어쨌든 레아는 라헬보다 못난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야곱이 라헬에게 먼저 마음이 갔겠죠.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누워있어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외삼촌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니 외삼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라헬인데 왜 레아가 누워있습니까? 그때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이 지역은 첫째가 둘째보다 늦게 결혼하는 일은 없어. 그럼 진작 얘기해 주든지. 그죠? 진작 얘기해 줬다면 레아가 결혼하고 나서 누군가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굳이 7년 동안 봉사만 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밤에 신부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난 둘째 딸을 원한다, 난 라헬을 원한다 했더니 그러면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면 7년만 더 봉사해라. 무려 14년을 라헬을 위해 외삼촌 집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 10년, 뭐 20년, 15년
우리는 읽고 넘어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만으로 45세예요. 14년 전이면 31살 때예요. 제 젊음이 다 담겨있는 그 14년이란 말이죠. 그 14년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이 야곱도 지고지순한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 10년, 15년, 20년 기다리고 애쓰고 수고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있으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준비가 있으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10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15년? 오늘 야곱처럼 14년 동안 매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드려지는 마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이죠. 여러분 사기로 흥한 자 사기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왜 이 야곱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자기가 사기를 당해보니까 사기당한 사람의 슬픔이 이렇게 크겠구나,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은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만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성격이 있어요. 삶의 방식들이 있고요. 성향도 다릅니다. 요즘 말하는 MBTI라는 걸 해보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래서 달라야 되고 대화하는 방식이 또 달라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 방식대로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죠. 야곱은 오늘 처음으로 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는 자기 형과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했을 거예요. 사기당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찝찝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겠죠.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로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면,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러분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베델교회 공동체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로 함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야곱이 사기당하면서 결국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꼭 무슨 일을 만나야만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 지체를, 우리 성도들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그렇게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되는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사람과 결혼했는데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들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도 자녀를 갖게 돼요. 총 10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그 명령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네? 얼마나 그 말씀을 기다렸을까요? 집을 떠나오고 나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속였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그 형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기대와 설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자기가 속인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망쳐 나올 때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을 피해 도망쳤거든요. 그 마음이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지는 않을까. 나를 여전히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않을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자신을 향한 형의 분노와 원망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3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혹시 에서가 자기를 죽이진 않을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형을 만나러 가겠다고 집에 가는 중에 내 가족들을 다 죽이면 어떡하지? 내 가족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오랜 기간 에서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두려움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는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셔야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만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2024년 여러분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나는 2024년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겠다.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란 자신?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내 삶에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가 보니까 32장 14절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암염소 200마리와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숫양 20마리, 젖을 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낙타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 낙이 10마리였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엄청난 수의 가축을 선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 그리고 나귀까지 해서 총 580마리를 준비했어요. 누구를 위한 선물입니까?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선물을 준비했으면 이제 마음 잡고 돌아갈 법도 한데 여전히 야곱은 섣불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많은 선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외삼촌에게 사기당해 보니까 자기에게 형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과 그것들을 가지고 갈 종들을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순차적으로 형에게 보내기 시작해요. 먼저 첫 번째 그룹을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을 보냈지요. 자, 만일 에서가 첫 번째 그룹을 만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죽여버린다면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보내면서 자기를 뒤로 빠지고 도망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참 머리 좋아요, 그죠? 네? 그 와중에도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실지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실지 아직 응답이 없었어요. 사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마음 놓고 뭔가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필요한 때, 적당한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에 맞게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먼저 맡기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뀌실 것을 기대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2024년 기대하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설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잖아요.
아직 응답이 없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아멘. 자, 야곱은 종들과 준비한 선물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야복강 나루터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자, 그리고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했어요. 아마도 이 야복강은 굉장히 얕았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떼가 배로 이동할 수는 없었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그런 물가를 건널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 보냈어요.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홀로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시비를 걸어요. 이게 참 성경대로 하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나오지만 시비 건 거잖아요.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갑자기 시비 걸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기록하는데요. 24절에 씨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예요. 아바크. 이 단어는요,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씨름이 아니에요. 격렬하게 막 부딪히고 싸우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마음도 심란한데 누군가가 시비 걸고 갑자기 붙자고 하면 그 화를 거기다 막 쏟아내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분노가 그 상대에게 다 쏟아지면서 내 두려움을 다 그 사람에게 쏟아내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과 맞붙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리면서 싸우면서 마음이 굳어져가고 강인한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날이 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 고민 속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와 싸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자신을 공격하는지, 왜 자신이 그 사람과 목숨 건 혈투를 벌여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위골되게 합니다. 뼈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쪽 다리를 땅에 디딜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싸움에 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아니었을까요? 야곱이 자신과 밤새 싸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때가 아니었을까?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처음 보는 사람과 밤새 뒤엉켜 싸웠을까요? 상대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감히 덤비기나 했을까요?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확 달려드는 순간 바로 무릎 꿇고 머리 숙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누구지 몰랐으니까. 분명 싸우는 동안 자신이 내가 지금 붙은 이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그 상황에 놓인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 깊이 묵상을 좀 해봤어요. 저 역시 치열하게 싸웠겠죠. 시비 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물러날 수는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그 밤에 혼자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줄 가족도 없어요. 나를 지켜줄 종들도 이미 다 보냈어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맞서 싸워야지요.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찾아서 싸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아마도 지금 이 싸움이 곧 내가 만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날이 새면 내가 만나게 될 상황이 아닐까. 에서를 만나면 만나게 될 상황이 아닐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그 일을 준비하는
전초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지금 내가 여기서 지게 되면 내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것만 같다는 생각으로 덤볐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 수 없다. 내가 지면 내일 똑같은 상황을 만날 것 같다. 물론 마음으로는 이 싸움도, 내일 있을 에서와의 만남도 제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습니다. 목숨 건 혈투를 벌이면서도 집요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의 간절함은 그를 무섭도록 집요하게 만들었고, 그 집요함은 하나님의 사자마저 감탄하게 한 거예요.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너무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이름 쓰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을 갖고 살았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어요. 속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도 좋은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들 뜻이 다 좋으십니까? 마음에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36사단 의무근무대 갔을 때 김성현 병장이, 상병이 있는 거예요. 김성현 상병이. 그래서 이름이 너무 저랑 똑같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유, 김성현 너무 반갑다고 그랬더니 저 고등학교 때 개명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성현으로 개명한 거래요.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개명해서 김성현이 됐는데 전 태어날 때부터 김성현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만큼 제 이름의 뜻이 좋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예요. 간사한 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밀려나는 자, 이인 자, 그런 뜻을 갖고 평생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마음에 그런 좀 힘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에게 새로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엉덩이만 툭 쳐도 위골되는데 목을 당수로 그냥 한번 날리면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엉덩이 뼈만 위골시켰잖아요.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계획과 전략으로 속이면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어요. 외로운 싸움. 장자의 축복을 거머쥐고 나서는 그 먼 거리 하란까지 혼자 가야만 했어요. 거기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만의 싸움이에요. 라헬을 얻어보자고 14년 동안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는 혼자 외롭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싸워 가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승리의 영광을 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에는 고통이 따라요. 경기를 준비하며 훈련하는 모든 과정이 고통일 겁니다. 나와 똑같이 준비되고 훈련된 상대와 맞붙어야 하는 그 순간이 고통일 거예요. 서로 힘을 써야 되니까. 저는 우리 시윤이가 유도 대회 나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정말 피땀 흘려서 운동했지만 상대방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고된 경기 끝에 승리를 얻게 된다 해도 때로는 고통의 흔적이 남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따려고 수많은 훈련을 할 거예요. 경기에 임하고 챔피언이 됐을 때 멀쩡한 얼굴에 챔피언 본 적 있습니까? 챔피언 되고 나서 보면요, 다 망가져 있어요. 멍이 들어있고 찢어져 있고 피투성이가 돼 있죠. 왜요?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승리했어요. 아픔 따위 느껴지지 않아요. 이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의 싸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엉덩이 뼈가 위골되고 제대로 서 있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거머쥔 승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겐 목숨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믿고 맡기며 간구하는 자에게 영광을 얻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야곱에게 물은 것처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을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2024년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